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지난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에서 우리 기도학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 응답문의 열쇠,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드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드려서 또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마음에 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타브. 여러분, 토브라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좋다라는 뜻입니다. 야타브.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흠정역에는 마음에 들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쁘게 여기시니라.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또 들으시고 기쁘게 여겼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도를 드려서 솔로몬처럼 풍성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3절 말씀에, 오늘 본문 앞에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행하는 그 삶의 증거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산당이라는 것은 지방 성소를 말합니다. 옥 외에 세워진 평평한 돌제단입니다. 당시 산당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큰 산당이 기브온 산당입니다. 왜냐하면 큰 산당이 필요한 이유는, 큰 제단이 필요한 이유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1,000번제는 학자들에 의하면 번제 제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다 드린다고 생각하면 이걸 불로 이렇게 태우면 몇 시간이 걸리느냐, 그렇게 또 테스트를 해봤나 봐요. 여러분, 소 한 마리 태우는데, 다 태우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 1,000마리예요. 1,000마리를 태우면,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면 한꺼번에 1,000마리 다 올릴 수는 없잖아, 아무리 제단이 커도. 한 마리씩 올려서 태운다고 할 때 얼마나 걸리냐면 7일에서 8일이 소요된대요. 계속 제물을 올려야 됩니다. 그게 7, 8일이에요. 24시간 내내 그렇게 제물을 올리지는 않았을 거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1,000번제를 드리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네가 구하라. 네가 구하는 거 내가 다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죠? 근데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이거 달라 저거 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구하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6절 말씀.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라는 단어가 3인칭 대명사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이 그가 누구일까요? 예,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말합니다. 여기 은혜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사랑. 헤세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계약 맺은 당사자에게 보여주는 한결같은 신실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에 기반한 신실함, 계약적, 언약적 사랑.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6절의 기도는 사무엘하 7장에 다윗 계약에 근거한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다고 하는데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의 아들이 지을 거야.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고 너의 자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위를 유지하도록 할게.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렇게 할게.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네가 순종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나는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거야. 이 무조건적 은혜 언약. 이게 쌍무 계약이 아니라 그죠? 편무 계약. 은혜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 계약. 솔로몬이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과 은혜의 계약을 맺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이 기도는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다 아버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도 아내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아내 가운데 아들은요 한 20명 정도 돼요. 자, 20명의 아들 중에 서열로 따지면 솔로몬은요 저 밑이에요. 왕이 될 만한 서열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내 가운데 한 사람인데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가 누굽니까? 다윗이 간음한 여인입니다. 남의 마누라를 간음한 거예요. 그 빼앗았어. 그리고 왕비로 삼은 거예요. 간음해서 낳은 아들은 첫째 아들은 죽었어요. 하나님 심판이죠. 결혼 생활하면서 밧세바와 결혼 생활하면서 4명의 아들 낳았는데 막내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자,
다윗의 가문에 오점을 남긴 바세바, 그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바세바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문의 불명예와 수치를 가져다 주는 그 여인의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격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내 환경과 조건이 불리해도 내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지난 기도학교 때 액트, 기도의 순서, 찬양, 고백, 감사, 간구, 이 네 가지 기도 가운데 우리는 간구만 해요. 간구. 기도는 간구만 해요. 뭐 달라고. 근데 뭘 많이 하라고 했어요? 찬양과 감사 기도를 많이 하라고 했어요. 오늘 솔로몬도 뭐 달라고, 야 주겠다, 구해라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가장 먼저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좋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아시죠? 예, 미국에 뭐 다른 대통령 몰라도 링컨 대통령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믿음이 좋은 대통령. 1861년 대통령 취임식 때 링컨이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내가 대통령 된 것은 이 성경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가난한 가운데 링컨을 교육을 시키는데 믿음으로 잘 교육시켰어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늘 들려줬어요. 그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링컨이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때 어머니가 남겨준 게 성경이 유산으로 남겨준 거예요. 가난해서 너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게 없지만 그러나 이 성경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많이 읽어서 낡았지만 이게 우리 집의 보물이야. 너 이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게 어머니의 유언이었어요. 그 유언을 받들어서 링컨은요 성경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대통령이 돼요. 대통령이 되어서도 늘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미국을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책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 링컨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링컨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비결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감사 기도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해본 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감사하는 기도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이거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솔로몬처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기도는요, 겸손한 기도입니다. 솔로몬 학자들에 의하면 왕이 될 때 나이가 20살이라고 그래요. 20살.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이 아들이 서열상으로도 저 아래쪽에 있는 이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갑자기. 그것도 젊은 날에. 그러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냐 하면 하나의 정의를 내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손도 이렇게 한번 가르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기도 가운데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주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그럼 뭐예요? 주인이 있고 그럼 뭐예요? 자기는 종이에요.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작은 아이, little child라고 얘기해요. 어린이라는 말입니까? 어린이? 20살이 무슨 어린이에요? 20살이. 그렇잖아요? 어린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작은 아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나타내는 수사학적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해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뭐라?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예레미야는 20살, 솔로몬 20살보다는 더 됐어요.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아니, 그 나이에 무슨 말을 못한다니 그건 뭔 말이에요? 다 말할 수 있죠. 근데도 아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종이라고 표현하고 아이라고,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뭐라고 그래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니 뭐 출입을 못해요? 왔다 갔다 드나드는 거 그거 못하는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출입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리더십과 관련된 고백이에요. 리더십, 지도력, 특별히 군사적 지도력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또 왕의 의무, 왕의 임무에 대한 일반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 보면 나의 의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알았고 자신의 한계도 알았고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무력함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바꾸면 이런 기도가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없이는. 참 솔로몬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요, 솔직한 기도요, 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기도도 안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으니까. 왜? 나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한 자는 늘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기도할 때요, 늘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죠. 주님, 나는 종입니다.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처럼 겸손한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알고 나의 한계, 나의 무능력, 나의 무기력,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내 삶 속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보시기 좋은 기도는요,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8절 9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제 이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지혜로 이제 우리 다음에 보면 친모가 누구인지 이것을 판가름하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솔로몬의 소문을 들었어요. 지혜로운 왕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려고 방문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혜를 달라고 했다는데 지혜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듣는 마음, 그러니까 원어를 잘 번역한 거예요. 듣는 마음, 듣는 심장. 솔로몬은요, 왕으로서 자기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고 구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도 솔로몬이 구한 것과 일치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고 싶은 것을 솔로몬이 원했고 솔로몬이 필요로 했고 솔로몬이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거죠. 그럼 듣는 마음은 뭘까요?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뭘까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별하는 마음. RSV 영어 성경은 이해하는 마음. 영어 성경 번역본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이해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면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11절 말씀 보세요. 오늘 성경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송사는 재판이죠. 재판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 12절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NIV 영어성을 번역하면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듣는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잘 분별하는 지혜 또는 분별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듣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위하여. NIV 영어 성경에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선과 악 사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내 백성, 솔로몬이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 백성?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1절 말씀에 주의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기 위해서. NIV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정의를 집행할 때 분별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다른 것 구하지 않고 구한 이유는 자신의 명예와 명성과 자신의 성공,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칭찬해요. 11절,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기도는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솔로몬의 기도는 지난 시간에 아버지 다윗의 기도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 기도가 주기도에 나와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다윗이 그 기도 들었어요. 그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요, 주기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기도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서두에서 제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기도학교 특별 저녁 기도회 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2절 13절 보세요. 12절 13절. 내가 너의 말대로 뭐예요? 너의 기도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자, 하나님 달라고 한 거 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생략하고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준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대로, 구한 대로 듣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기도하지도 않은, 구하지도 않은 뭘 줘요? 부귀와 영광까지도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열왕기상 10장 23절에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이 부와 지혜가 세상의 어떤 왕보다 큰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니까요.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뭘 덤으로 줬어요? 그래요. 재산도 주고요. 명성도 주고 부귀 영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기도와 기도 응답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 기도 그러면 이분 빼놓을 수 없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분이죠. 애슐리 타운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10,000명이 되는 고아들을 이렇게 양육했는데요. 신앙으로 양육했어요. 믿음으로. 그 큰 고아원을 운영하려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단 한 번도 누구한테 손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기도로, 기도 응답으로 운영을 했어요. 어느 날 추운 겨울, 오늘처럼 추운 날씨에 고아원에 난리가 났어요. 비상사태가 발생. 고아원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이 한겨울에 고아들이 다 얼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원장인 물러 목사님에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보일러 고장 나가지고 애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야단법석을 떨었어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행동한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건너편에 교회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어떤 기도 들은지 아세요? 저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이 기도를 보면서요. 야, 이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 닮았다. 너무나 겸손한 기도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기도였다. 한번 보세요. 날씨를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자기라고 얘기 안 해. 이 고아들의 아버지는 시편 69편 그 말씀 읽다가 원래 목사님 목회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영국에 너무 고아들이 많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읽다가 고아의 아버지 그 말씀이 꽂혀가지고요. 아,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구나. 그 고백이에요. 지금 이 고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고아원의 총무입니다.
원장이라고 얘기 안 해요.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응답받은 분이잖아요. 5만 번. 죽고 나서도 응답받은 분이에요, 이분은. 진짜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요, 갑자기 동풍이 불게 한 거야. 동남풍. 원래 북풍이 부는데 그 추운 찬바람인데요, 북풍을 멈추고 갑자기 영국 전역에 동남풍이 불어갖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갖고 영국 전체가 온실이 돼버린 거예요. 온실. 요즘처럼 이상기후, 기상이변이 없던 때였거든. 1800년대니까, 후반부니까. 보일러를 고칠 필요가 없었어요. 보일러 고치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일주일 걸렸어요. 보일러는 그래도 고쳤어요. 일주일 딱 지나고 보일러 가동되니까요, 갑자기 또 북풍이 불어갖고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기도, 뮬러 목사님이 엎드려 기도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솔로몬처럼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고 우선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과 일치되는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문제를 많이 만나요.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갖고 실험해요. 이건 진짜 어리석어요. 실험한다고 되나요? 안 되거든. 문제를 붙잡고 실험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께 던지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 솔로몬의 기도를 오늘날 버전으로 바꿔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따라 하시라니까요.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선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덤으로 받는 응답의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찬양은요, 솔로몬의 기도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찬양 부르면 이 곡조가 붙은 기도니까 이 찬양 부르면 하나님께 솔로몬 기도 드리는 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 드리고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